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두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예호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두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줄 빛나네. 아들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너는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두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큰 물결에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에 불빛 떠이르는데 이 풍랑에 배저하는 이 작은 배사고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워라. 주 예수님 늘 되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하시라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베드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참 5월달은 이 가정의 달이죠. 특히 가정의 달을 하면 우리도 어린이들, 그렇죠? 우리도 자녀들이 정말 주축이 돼서 그야말로 이 우리 가정의 그 미래의 그 아름다움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러한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부모들은 이 자녀를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이러한 그것은 우리는 얼마나 이 아이들의 그 성장 과정이 중요하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기를 원해요. 저는 그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수십 년 동안을 살아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에베소서 배경을 우선 알기를 원해요. 이 배경은 이 바울이 옥중에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에베소 1장을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전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과 신실한 자를 왜 이렇게 분리해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아이들이 하루하루 다를 정도로 자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결국 자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며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그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자는 완전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결국 온전은 완전한 뜻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바울도 그렇지만 자기 신앙이 결국 자꾸 생각지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걸 봤을 때 오직 표대를 향해서 그걸 하나를 정해놓고 달려갔을 때 결국은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신앙 마냥 우리 자신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전할까 해요. 첫째로 매일매일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이게 세 번, 첫째, 둘째, 셋째 다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았을 때 저는 결국은 저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저의 경험에 비춰서 또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야말로 우리 지난 모든 서적의 그야말로 모든 지난 우리의 선배들의 모든 경험과 모든 것이 저술되어 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자기는 성장된다고 봐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한 발자국 그 성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에 의해서 또한 성령의 또한 이끌으심에 의해서 조명되고 또한 우리가 변화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 말씀을 제가 선정을 했으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냐면은 너무나 잘하지 못한 그러한 분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 많아요. 물론 성령을 그야말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깨닫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실천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3장 5절인가요? 한번 3장 5절에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물의 물 세례를 받은 부류와 또 성령 세례를 받은 부류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린 흔히들 먼저 번에 지난 설교에 마케소리가 갔을 때 두 부류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교회에 다니는 부류가 있고, 그러지 않은 한 부류는 교회에 다니는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또 두 부류가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대로 우리 성령을 그러니까 기름을 소유한 자, 그러니까 기름을 소유하지 않은 자, 이 두 부류를 나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이 바울 사도도 성령을 아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성령을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보면은 우리가 신앙의 성장 과정에 물세례를 받은 자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그 두 부류를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그 단계까지 오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나는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우리는 많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야말로 추상적인 그러한 신앙 고백 갖고는 결국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까지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나는 그야말로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이거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 하고도 이 목회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야말로 어린이가 자라는 식으로 이 자람에 다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글 봤을 때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게 사무엘상 3장 19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사무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편 또 26편을 보니까 1편에 나는 완전하다라고 다윗은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인간은 그야말로 완벽할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는데, 다윗은 나는 완전하다고 얘기해요. 이건 교만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정상적인 대답이니까. 그러나 자세히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는 내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나 자신의 모든 그 의지는 다 버려진 상태. 이게 다윗의 고백은 바로 그거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린 상태가 됐을 때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성경은 그 작은 일로부터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그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해요. 영분별의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영분별의 단계도 그 보통 많은 그 사역자들이 말씀하시는 이게 아닌데, 저는 그 영분별을 하나의 그 다른 영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그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성령 안에, 내가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은, 물론 마태복음이나 각 복음서에 주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말씀하세요. 시험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영이 다른 영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시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부터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 단계에 있다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 41장 보면은 21절에 하나님은 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모든 주관자는 한 분이시고 모든 하나님 한 분으로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성장 과정에 그것이 있을 때, 과정에 의해서 내 영이 결국은 그 안에 아직 성숙하지 않는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영이 자라나야 된다는데, 그러면 노아 창세기 6장에 성경은 말씀하시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남은 건 육체라고 말씀하세요. 남은 거 육체 안에, 우리가 육체 안에 계속 수천 년 동안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뜻대로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계속 여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그 생각과 모든 게 큰 파워가 됐다는, 파워를 이루어주는 거죠. 그럴 때 결국은 그야말로 내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에레미야 2장 8절의 말씀식으로 너희가 두 가지 악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무슨 악이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악이에요. 그럼 버렸다는 건 뭡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실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삶 속에서. 그래서 두 가지 악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생각, 네 모든 것도, 우리가 성경을 풀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그냥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봉독을 했고 우리가 읽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다라고 가르쳐 주신다. 그건 요한복음 2교시간에 요한 14장에 성령이 오시면은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이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이것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와서 큰 파워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이게 세상의 그 힘이죠.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 파워가 계속 유래되고 전수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큰 파워가 된 거죠. 거기에 요한복음 20장에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서 후하고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그 저기를 부어주세요. 그럴 때부터 성령이 임하는 거죠. 왜 그 당시에 방금 임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 때 우리에게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순서며 그 단계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5장 말씀도 마찬가지죠. 5장의 말씀에 그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결론적으로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이 그야말로 가난, 우리가 그 말씀하시죠. 팔복에 대한 거, 가난, 애통, 온유, 의의, 주림, 긍휼, 마음의 청결, 화평케함과 박해를 다듬, 이렇게 그 단계별로 믿음의 단계예요. 그러면 거기에 얻어지는 영적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냐 하면 결국은 그 천국을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가난한 심령에부터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또한 위로가 되고, 또한 땅에 기업을 얻고, 배부름과 긍휼히 여김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결국에서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단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매일 첫 번째로 매일매일 믿음에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은 믿음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백부장의 큰 믿음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백부장의 큰 믿음을 말씀하시며 또 작은 믿음의 소유자가 누구죠? 베드로 보고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야, 주님이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시니까 나도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주위 환경을 봤을 때 그게 결국은 베드로가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 보고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믿음은 큰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먼저 생각부터 출발을 하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믿음과 행동, 그 다음 단계는 행동으로 옮겨야죠. 그래야 그것이 그야말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게 서로 옮겨줄 수가 있죠. 성숙하게 전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또 이 행동은 아주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60년 동안 제가 경험한 경험은, 저는 중학교 들어가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 당시에 이제 이름이 기용인데, 야, 너는 다른 형제들하고 달라.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좀 맨 처음에 급하고 거칠었어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이제 어렸을 때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성격이 거칠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신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고쳐줘야 된다면서 말씀하세요. 야, 너는 다른 형제들하고 달라. 너는 생각하고 행동을 해라. 언제든지 생각하고, 무슨 일이 급하더라도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것을 저는 아버지가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저는 60년 동안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60년 동안 계속 나와의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급한 성격, 또한
저기 하는 것을 그야말로 60년 동안 내가 고치지 않았으면 지금은 많이 그걸 내가 컨트롤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남들이 또 성격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 자신도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이 암의 만남이라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믿음은 아까 얘기한 식으로 우리가 판독을 통해서 믿음의 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암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단계. 이것은 뭐 안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교회를 대표적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시브리어로 야다라고 쓰죠. 야다라고 쓰는데 이것은 맨 처음에 인용된 것이 아담과 하와가 야다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야다가 뭡니까? 동거, 동침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가인이 아내와 야다했다. 이것이 그래서 결국은 에녹이라는 또 자녀를 그야말로 받는, 이것을 그러면 이 안다는 의미가 우리가 나 그야말로 그거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다는 의미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바로 그러면 나 예수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린 신앙을 갖고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이러한 현상을 하나 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그렇게 위해서는 15장 3절에 말씀으로 너희는 이미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심령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깨끗한 심령이 내 안에 존재했을 때. 그럼 우리의 힘이 아니죠. 우리는 깨끗해질 수도 없죠. 근데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날마다 말씀을 그야말로 상고하고 또한 기도하고 이렇게 나갔을 때 성령께서 그 단계 아까 믿음의 단계 8단계를 말씀드린 그 단계로 이끌어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8단계 끝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결국은 순교예요. 순교. 그래서 예수 있다고 순교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는, 나 자신이 죽는 순교의 단계까지 내가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결국은 내 자아가 거기에 대한 말씀, 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따르라고 말씀하신, 같은 맥락의 뜻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또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지금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 사마니즘 속에서의 우리 기독교에 내려오는 거 보여. 사마니즘 속에서 우리가 안에서의 문화를 갖고 있어요. 신앙의 문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툭하면 안수 저기하고 이거는 아니죠. 물론 그것을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린 단계에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성장한 사람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그젠플로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이거 하나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생각 안 나십니까? 예?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오직 그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독생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아들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 믿음이 매일매일 성장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아버지라고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이 더 넌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이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만이. 그래서 오늘 그 요한 그 에베소서 1장에 신실한 자예요. 성도가 신실한 자. 이것을 바울은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실한 자가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 자세가. 우리는 보통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서번트로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섬기는 자로. 그러면 그의 종들은 섬기는 자의 모습이 돼야죠. 그렇죠? 뭐 그걸 리드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섬기는 자. 그럼 약한 자는 그를 도와주고 그를 이끌어서, 그러니까 멘토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저는 지 성격 하나 저기 때 60년 동안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 그렇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거칠고 그런 마음이 이제는 조금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맨날 다짐합니다. 지가 딴 건 안 해요. 맨날 기도할 때 그거밖에 없어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그는 모범적인 교회죠. 그는 그 영적으로 성숙된,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그의 큰 믿음이 크게 자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게 자랐다는 건 날마다 내 그 생각이, 내 뜻이 그야말로 결국 그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행동을 나타나고 그 행동이 결국은 그 하나의 나의 그러니까 나의 컨셉이, 나의 결국은 그 자라난 그 모습이 나의 운명으로 되는 거지. 운명. 예? 운명까지 이렇게 그렇게 그런 삶을 사는 때 나란 존재 가치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자라나야 된다. 참 우리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0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야다라는 것은 내가 합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 그러한 전자에게 매일매일 성장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삶으로, 하나가 되는 삶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죽기까지 우리는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근데 특히 한국 사람,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말도 많이 쓰지만, 땡큐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아주 서프라이즈 한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감탄이 돼야죠. 감탄사가. 감탄하다. 이런 감탄사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이제 감사의 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이 감탄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냥 뭘 보더라도 여자분들이 엑사이트,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한국 사람들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의 그 서프라이즈 하는 그리고 저기 그것이 참 우리 남자들이 또 배워야 될 거고, 또 이 특히 사역자들이 배워야 될 점이에요. 너무 그런 거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그렇게 행동으로 또한 나타낼 때, 하나님,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럼 그런 삶을 살 때 내 이웃에서, 저런 삶이 모든 것을 자기도 변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사랑, 자기의 그 자랑,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옛 모습에 젖어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나를 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니까 우리가 지금 주제에 거기에 대한 부론을 말씀을 안 드려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는데 우리는 특히 하면 자랑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으로부터라도 고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나는 아직까지 주님과 그야말로 사실 가까운 사이가 아니죠. 예? 주님 안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승리자죠, 승리자. 예. 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까지 우리가 자라내고 우리가 결국 승리한다는 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승리가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매일매일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의지 갖고는 안 되잖아요. 성령께 날마다 성령의 붙잡힘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성령 안에서만이 이것이 가능하고, 이걸 통해서 그러면 이 교회 목회자가 목사가 성령에 충만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사람들 막 보내주세요. 차고 넘치게 보내주세요. 예. 믿으시죠? 예, 이러한 삶이 우리 영원한 복음교회의 각자, 우리 영원한 복음교회 모든 분들은 각자의 사명자고 다 정말 그야말로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성품을 소유하며 또한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정말 주님 매일매일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자라나야 된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내 주위의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그야말로 영향을 끼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